네, 우리 8월 넷째 주 중고등부 주일 예배를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 볼까요? 자리에서. 네, 이 시간에 함께 같이 찬양하였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우리 하나님을 또 영원히 찬양하겠다고 함께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향한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한 번 더 할까요? 내 안에 주를 향한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한번 더 할게요.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내게 있는 양육하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배드리니다. 나를 위해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네, 이 찬양은 그 복음서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찬양으로 만들어낸 건데요. 여인이 향유 옥합을 터뜨려서 그 예수님 발에 붓고 거기에다가 키스, 입맞춤하는 그런 사건이었죠. 여기서 우리 향유 옥합 여러분들 다 아시죠? 고래 등으로 만든 아주 그 값진 그런 옥합 같은 그런 향수인데요. 이게 하나를 살려면 노동자의 1년치 몸값, 콩값으로 이렇게 살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귀한 향수를 한 번에 깨뜨려서 예수님한테 드릴 수 있었다는 것, 베드로한테 질책을 받기도 하였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을 칭찬하였죠.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주었다라고, 그래서 그 마음을 보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마음 속에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그런 고백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시간에 우리도 하나님께 그리고 예수님께 나의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한번 하면서 다시 한번 찬양해 볼게요. 내게 있는 양육하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 한 번 더 할게요. 내게 있는 양육하 내게 있는 양육하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이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고백하듯이 한 번 더 해볼까요? 내게 있는 양육하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이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우리 이산 형제 와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사랑으로 영사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인도하여 주세요.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들이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마음에 새겨져 하나님 뜻 가운데 늘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코로나로 인해 하나님 말씀 배우는데 조금도 부족하게 않게 하여 주시고 나오지 못한 이들에게도 똑같은 은혜 내려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8월 넷째 주 중고등부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40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40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함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중요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해본 적이 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손편지를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 친구, 부모님 또는 지인에게 받은 편지를 보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선물을 할 때 선물만 하지 않고 작게나마 글을 남겨 보내기도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무언가를 주려고 할 때 목적과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해야지. 어버이날 감사하는 마음으로 부모님께 카네이션을 드려야겠다. 또는 스승의 날 때 나를 열심히 가르쳐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는 선생님께 스승의 은혜를 감사하며 선물을 드려야지. 또는 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를 주시고 친구들과 잘 지내게 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려야겠다 등 우리는 확실한 목적과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도 예배당에서 다른 의미로 헌금을 드리는 서기관과 과부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은 특별한 문학적 형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처음과 끝이 연결되어 있는 수미상관법입니다. 12장 첫 부분에는 서기관들에 대한 예수님의 비판이 계속해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서기관들을 향한 비판이 계속됩니다. 12장 39절에서 40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서기관들을 삼가라라고 하셨을까요? 12장 40절에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삼키다라는 단어는 아주 개걸스럽게 먹다, 욕망에 집착하면서 먹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서기관은 사회적으로 지위도 있고 돈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에서 서기관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면서 재력과 명예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오늘 현대 사회처럼 기계가 옷을 막 집어내고 만들어내는 시대가 아니라 수작업으로 만드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옷을. 그러면은 옷감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고 그런 많은 넓은 면적의 옷은 더 비싸겠죠. 근데 그 상황을 고려했을 때 서기관들은 긴 옷을 입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재력과 명예가 있던 사람들이 서기관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재력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은 당시 남성주의 사회에서 남편을 잃은 과부와 같은 사회적 약자들의 돈을 갈취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돈을 어느 정도까지 맺는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44절에 이들은 풍족한 상태에서 헌금을 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풍족한이라는 단어는 NAS 번역에서 과잉된이라는 단어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서기관들은 당시의 사회적인 약자인 과부의 재산을 아주 개걸스럽고 욕망에 집착해서 과잉된 만큼 갈취했던 것이고 그것의 일부로 헌금을 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자신의 지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헌금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돈을 의지했고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려고 했고 또 돈을 의지하고 자신을 위해서 헌금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서기관과 상반되는 과부의 모습은 어떨까요? 과부라는 단어의 뜻을 아시나요? 과부는 남편을 잃은 아내라는 뜻입니다. 당시 과부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기껏 해봐야 룻기에 나오는 룻과 같이 이삭을 줍는다거나 아주 낮은 일들을 할 수는 있었겠지만 그마저도 과부라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쉽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과부는 어떤 방법으로 두 렙돈이라는 헌금을 모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과부에게는 그것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부였습니다. 이 두 렙돈은 과부에게는 큰 돈이지만 두 렙돈으로는 참새 한 마리 정도를 살 수 있는, 간신히 살 수 있는 그런 작은 돈입니다. 좀 비교를 돕자면 성전에서 제물을 드릴 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가장 낮은 제물이 비둘기 2마리였습니다. 비둘기보다 더 작은 게 참새죠. 근데 참새를 성전에서 제물을 드릴 때 2마리를 드리는 게 원칙인데 참새 2마리가 아니라 1마리를 간신히 살 수 있는 돈입니다. 조금 더 쉽게 이해를 돕자면 하루 두 렙돈은 한 고드란트의 64분의 1의 가치인데요. 고드란트가 1일 노동자의 품삯
품삯입니다. 그러면은 1일 노동자의 품삯을 10만 원이라고 가정해 봤을 때 64분의 1은 1,500 얼마입니다. 1,500 얼마면 아빠 하나 정도 살 수 있는 그런 돈이죠. 그게 과부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었는데 그 전 재산을 헌금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과연 자신의 모습을 과부는 의지했다면, 또 돈에 의지했다면 이렇게 헌금을 드리는 것에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요? 내가 지금 이렇게 돈이 없는데 이걸 헌금하면 어떻게 살아가지? 난 과부고 앞으로 돈을 얼마나 더 벌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불확실한 내 앞 상황에서 이 헌금을 드리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했다면 과부는 헌금을 드릴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과부는 결국 자신의 모든 것을 헌금으로 내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4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헌금을 했다. 헌금의 양으로 따진다면 서기관이 과부보다 훨씬 많은 돈을 헌금했습니다. 하지만 헌금은 양이 아니라 바로 진실성입니다. 그 헌금에 담긴 우리의 생활, 그리고 헌금을 드리는 우리의 진실성에 그 헌금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교회에 다니니까 돈을 내야겠다, 헌금해야겠다, 내가 돈을 내야 높은 직분에 올라가겠지, 내가 교회에 다니면 이 정도 위치면은 이 정도 헌금은 해야지 하는 단순한 책임의 잣대가 아니라 우리의 근본적인 신앙의 고백이 바로 헌금입니다. 헌금을 내면서 하나님, 내가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지만 10의 9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의 모든 생활은 주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믿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겠다고 고백하고 다짐하는 것이 올바른 헌금의 생활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돈이 없어서 우리에게 돈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면 당장이라도 큰 돈을 만드실 수 있으시겠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요.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의 풍조 속에서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의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돈 많이 벌고 안정적이고 많이 누리는 것이 최고다, 나에게만 최고의 이익을 주는 것이 최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최고이고 그것이 바로 최고의 환경입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은 과연 서기관의 헌금입니까? 과부의 헌금입니까? 우리 모두가 서기관의 모습이 아니라 과부의 심정으로 헌금을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 나아가는 믿음의 고백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짧게나마 기도를 같이 나누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돈과 명예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소서. 계속해서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입니다. 이 시간 각자의 목소리를 내어서 짧지만 함께 합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10의 9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알고 그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돈에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귀 기울이며 나아가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지 않고 나의 유익과 나의 이익, 명예만을 위해서 공부하고 또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공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헌금, 우리에게 주신 그 재정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혜롭게 잘 사용하게 하시고 하나님, 돈에 의지하고 돈을 신격화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신 한 분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그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의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헌금과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계획하심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는 많은 시험과 유혹들이 존재하는데 그 시험들 지혜롭게 이길 수 있도록 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부분을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된 헌금 드리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만이 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선아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또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또 나의 마음이 움직이고 나의 또 고백이 되는 또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심을 너무나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가 많이 크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많은데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있어서 많이 인색하지 않았는지 하나님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준비되고 참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부족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마치기 전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인 형제 자매를 향해서 축복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뒤를 돌아봐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이 알리 세상은 그 사랑 모른다 해도 세상은 그 사랑 모른다 해도 세상은 그 사랑 조롱하여도 당신 안에 감추인 보석 같은 사랑 당신을 통해 빛나게 되리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이 알리 주기도문 드리심으로 중고등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진민혁 총무 나와서 광고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위바위보 한판 할까요? 저를 이겨야 돼요.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안 돼요.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네, 축하합니다. 서로 기도하고 사랑하는 중고등부 되도록 합시다. 예배 시간 10분 전에 와서 기도로 준비합시다. 지각하지 않기, 성경책 가지고 다니기, 바른 자세로 예배드리기. 예배 전에 열체크와 손소독과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는 유튜브로 실시간 방송됩니다. 무원교회 중고등부로 검색하여 시청하여 예배 드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선선합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고 손소독과 또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에 힘써서 코로나로부터 이겨내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별 모임 진행하겠습니다.